오늘은 죄란 무엇이며 나는 왜 죄인인가? 라는 질문에 대해서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1장 28절 이하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곧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요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요 수군수군하는 자요 비방하는 자요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자요 능욕하는 자요 교만한 자요 자랑하는 자요 악을 도모하는 자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우매한 자요 배약하는 자요 무정한 자요 무자비한 자라. 그들이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한다고 하나님께서 정하심을 알고도 자기들만 행할 뿐 아니라 또한 그런 일을 행하는 자들을 옳다 하느니라. 여기에 죄의 세세한 목록들이 나오는데 이 말씀을 읽는 우리가 성도라고 한다면 정작 이 죄의 세목들에 해당되는 자들은 예수 안 믿는 세상 사람들에 앞서 1차적으로 우리 자신이라는 것에 동의가 되게 돼 있습니다. 왜 예수를 믿는 우리 안에서도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모양의 더러움, 아니 어떨 때는 더 취약함이 쏟아져 나오는 것일까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어떤 목적을 가지고 우리 성도를 이 땅의 역사 속에 보내셨기 때문입니다. 그 목적이라 함은 올바른 자아 인식과 그리고 올바른 하나님 인식이라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것은 우리 인간의 처음 자리, 즉 부정할 수 없는 인간의 처지에 대한 확인에서부터 시작됩니다. 즉 죄인의 그 자리와 거기에 임한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 그리고 처음부터 죽어있던 죄인, 또 영원히 죽어야 할 죄인을 살리시는 주님의 믿음의 능력을 우리의 인생과 인격과 이성과 오감 안에서 깨닫고 처절하게 경험하고 돌아오라고 우리를 이 역사 속에 파라디노미, 즉 넘겨버리신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 땅을 살다가 가는 것입니다. 지난주 거룩한 공예가 무엇인가에서 나눈 그 내용과 맥락이 다 있죠. 하늘의 천상이 이미 완성된 그 교회로서의 우리요, 구원받은 우리가 이미 구원 안에 들어가 있기로 작정된 성도가 이 땅의 교회의 모습으로 내려와 있는 것, 즉 지상에서 교회, 즉 성도로 살아가는 것은 천상에서의 그 온전한 교회, 구원을 완성한 자로서 영생을 살아가는 자가 이 땅에 내려와 있으므로 그것을 표현하고 드러내고 믿고 전달하고 가는 삶이 곧 이 땅에 내려와 있는 교회로서의 삶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 이 땅은 죽음의 땅입니다. 새하늘과 새 땅이라는 하나님 나라를 예표하고 가리키는 모형과 그림자로서의 이 옛하늘과 옛 땅이라는 물질 세계는 하나님께서 한시적으로 두시려고 창조하신 것이고 그 역할을 다하면 죄인과 모든 악과 함께 다 살라버리고 제하여버린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마치 이 세상은 거대한 무덤, 회칠한 무덤 속과 같습니다. 심판과 죽음이 예고된 이미 심판 속에 들어있는 장례식장 같은 곳입니다. 소망이 없는 곳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이 그렇게 만드셨으며 그래서 주님은 이 소망 없는 곳에 유일한 소망으로 오셔야만 했으며 주님은 이 장례식장과 같은 곳에서 예루살렘을 위해 우시며 그렇게 우리가 영원토록 지옥에서 흘려야만 했던 눈물을 대신 흘리시면서 십자가에서 그 눈물을 말리시고 우리를 당신의 십자가 죽음과 부활로 건지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는 이 땅과 이 역사가 왜 무덤인지를 깨달아야 합니다. 이 세상이 왜 절대 절망이며 난 그 속에서 아무 소망이 없어 절대 이 세상의 한계를 벗어나 스스로를 구원할 수 없는, 그래서 죄인임을 깨달아야 합니다. 그래야 내가 왜 죄인임을
깨달을수록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베푸신 은혜의 필연성을 깨닫고 그 은혜의 피를 붙잡게 되어 있습니다. 만세전에 택하여 예수를 믿기로 작정된 자, 성령을 받기로 작정된 자는 반드시 그 보혈을 믿고 의지할 수밖에 없게 된다는 것입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육을 입혀 이 역사 가운데 보내신 이유와 목적은 그거 외에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 세상은 하나님이 세우신 질서 체계를 뒤엎고 순리로 써야 할 것을 영리로 씁니다. 모든 세상 죄인들의 공통점입니다. 이 순리로 써야 할 것을 영리로 쓴다는 말씀은 단순히 동성애만을 뜻하는 것이 아닙니다. 동성애는 하나의 상징적 죄일 뿐이며 그것이 가리키는 본질은 죄인의 태생적인 습성, 본래적인 습성이죠. 즉 주님이 세우신 질서 체계를 무너뜨려 그것을 상징합니다. 그렇게 순리로 써야 할 것을 영리로 쓰면서 모든 불의의 행사들을 끊임없이 쏟아내면서도 자아를 제어할 능력을 상실함으로 말미암아 사망으로 치닫고 있는 그런 우리의 죄인된 실체를 자각하고 하나님의 은혜에 자신을 전적으로 맡기는 자로 완성되어 가는 것입니다. 자아 제어 능력 상실이라 함은 자기애로 인한 폭주와 피조물로서의 자기 부인의 의무 상실, 그리고 그로 말미암은 하나님 사랑과 그 사랑에서 필연적으로 연결되는 이웃사랑의 능력 상실을 뜻합니다. 이건 피조물된 인간이 절대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아니 이것이 절대 해결돼야 할 진정 중요한 문제임을 깨달아 해결하려는 생각조차 할 수 없는 절대 절망의 처지를 뜻합니다. 은혜를 입어 다시 하나님 나라, 그 구원의 완성의 자리로 복귀해야 한다는 진짜 중요한 인생의 문제를 망각한, 그래서 우리는 죄인이라는 것입니다. 엄밀히 말하면 성도란 이미 하늘에 완성된 자가 내려와서 그 완성의 자리를 이해하고 다시 완성의 자리로 올라가는 자입니다. 그래서 정통 기독교의 핵심 교리가 already but not yet, 이미 그러나 아직인 것입니다. 이 땅에서 완성되는 것은 아닙니다. 전 우주적 종말과 그것을 품는 완성된 하나님 나라의 가시적 도래를 가르쳐 주시기 위해 우리 각자에게도 주신 개인적 죽음과 종말이 임해야 완성되는 것입니다. 각자의 자기 부인의 완성이라는 각자의 장례식을 모든 성도는 이 땅에서 겪어내고 그 죽음을 통과하여야만 그 죽음으로 영원한 심판, 곧 둘째 죽음으로 나아가는 것이 아닌 영생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그렇게 사망과 죽음을 이길 수 있는 자로, 그 승리를 위해 자기가 날마다 죽어가는 자로, 즉 날마다 내 죄를 깨닫고 내가 이 저주의 세상에서 그 죄와 함께 죽어야 함을 깨닫는 것이죠. 날마다 말씀 안에서요. 그렇게 날마다 죽어가는 자로, 그렇게 주님을 만나 옛사람이 부인되고 날마다 주님만이 행하시고 나는 쇠하는 자로 우리는 지어져 가야 합니다. 그것이 이미 종말에 편입되어 종말의 완성을 향해 가는, 그 종말의 완성을 상징하는 육신의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게 되는 믿음이 곧 우리 성도의 기쁨의 원천이 되고 양식이 돼야 합니다. 그 믿음을 위해 주신 말씀이 영생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우리의 양식이 되기 때문에 예수님은 내가 곧 참떡이다, 생명의 떡이다, 그러니 나를 먹으라 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성도의 선악에 대한 인식과 판단은 이 세상의 그것과는 근본적으로 달라야 하지 않겠습니까? 원래 인간은 선악의 판단을 스스로 하면 안 되는 존재였습니다. 그래서 피조물인 것이죠. 선악 판단의 주관자는 오직 한 분,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인간들이 자신의 죄성으로 자기들 스스로 법과 윤리와 도덕 등을 만들어 놓고는 그것들을 기준으로 하여 선악을 판단하며 스스로 선악 판단의 주체자로 서버리게 된 것이 바로 타락입니다. 인간은 원래 하나님께서 선하다고 하신 것만을
선한 것으로 여기고 믿고 따르며 또 하나님이 악이라고 규정하신 것만을 악이라고 인정해야 되는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시키신 것만 하는 게 당연한 것인 게 맞음에도 불구하고 인간이 스스로 왕이 되어서 모든 판단을 스스로 하고 그렇게 인본주의를 치닫다 보면은 그 하나님의 기준과 하나님의 말씀이 당연히 거부될 수밖에 없습니다. 자기들도 스스로 사회법이나 도덕, 윤리, 양심 이런 것을 세워놓고는 그것에 스스로의 선악의 기준을, 가치 판단을 넣어두고 서로 그것을 나누는 것이죠. 인간 세상에서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없는 세상, 하나님 없이도 우리는 살 수 있다. 하나님 없이도 우리 인생의 목적을 스스로 논할 수 있다. 하나님만을 위한 삶이 우리의 삶이 아니다라고 치달아가는 것입니다. 그러한 모든 것이 바로 선악을 스스로 판단한 죄, 그것이 이제 선악과를 따먹는 모습으로 보여졌죠. 우리는 다 그 죄를 범한 것이고, 그래서 그 선악의 죄를, 선악을 판단하는 그 주체자로서는 그 죄를 범한 것을 타락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죄의 본질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피조물인 주제에 하나님 노릇하는 것, 이게 죄의 본질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2장 초반에 판단이란 단어가 등장하는 것입니다. 이 판단, 헬라어 원어로 크리오라고 되어 있는데, 이 크리오라는 단어는 재판장에서 재판관이 죄질이나 형량을 판단하여 선고할 때 쓰는 단어입니다. 바울은 이미 로마서 1장에서 모든 인간들이 유죄라고 선고해 버렸습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 어떤 특정된 자들에게 값없이 부어진 것이 은혜라는 것과 그러한 은혜 아래에 있는 자들이 곧 구원받은 자들임을 분명하게 밝혀놓았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1장 17절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입니다. 인간의 행위가 아닌 믿음으로 말미암은 의만, 다른 거 어떤 것도 아닌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를 아무 공로 없이 거저 전가받은 성도만이 의인이고 그 자만이 진정 산 자다라는 것이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는 말씀의 정확한 뜻입니다. 믿음 외에 다른 그 어떤 인간의 행함으로도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의가 만들어질 수 없다입니다. 그 말은 그 어떤 인간도 하나님의 은혜 이외의 그 어떤 다른 방법으로 살아날 수 없음을 명시하시는 것입니다. 그런 처지에 있는 것이 인간, 즉 죄인이라면 그 누가 스스로 의로움의 자리에 있어 하나님의 은혜 없이 스스로 그 의로운 자리에 들어가 다른 일을 자신의 선악구조 하에서 감히 심판을 내릴 수가 있겠습니까? 모든 인간이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는 하나님의 의, 그 예수가 십자가에서 대신 이루신 그 의를 전가받아 산 자가 되는 것이라면 그 누가 그 무엇으로 그 누구를 정죄할 수 있겠습니까? 또한 그 어떤 존재가 하나님과 성도 사이의 사랑을, 영원한 사랑을 감히 끊을 수 있겠느냐가 바로 로마서 8장 말미의 말씀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데살로니가 전서 4장 2절을 보시면 우리가 주 예수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무슨 명령으로 준 것을 너희가 아느니라고 말씀하신 후에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로 이어집니다. 여기서 하나님의 뜻은 이 성경 말씀을 받는 성도들의 믿음에 이끌린 삶을 가리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과 같이 세욕을 따라서는 안 되며 형제를 이용하거나 착취해서도 안 된다고 이 데살로니가전서 4장 5절, 6절로 이어진 9절 가운데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세욕이 에피띠미아로 되어 있는데 이 단어의 문자적인 뜻은 무엇을 얻으려는 강한 열망입니다. 즉 자기애라고 하는 근본 죄를 말하는데, 그러니 이 에피띠미아는 탐심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자기보다 하나님과 이웃을 더 사랑할 수 없기 때문으로 인한 근본적 죄인은
그 죄의 본능으로 나만을 위해 사는 극한 이기주의 속에서 욕심과 욕망을 버리지 못하고 그 죄를 여러 윤리 도덕적 해이의 모습으로도 드러낼 수밖에 없습니다. 그 자기애적 욕망이 곧 탐심 에피띠미아입니다. 성경에서 탐심으로 번역된 에피띠미아가 세격으로도 번역됐다는 것은 우리에게 많은 것을 시사해 줍니다. 이웃을 위하거나 배려하지 않고 나의 욕망만을 채우려는 발로에서 세욕도 분출되는 것입니다. 그 세욕은 성경에서 단순히 육체적 욕망만을 뜻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가리키는 바 주님께서 드러내시고자 하는 바는 우리가 다 하나님을 버리고 세상과 짝한 영적 음행을 저지른 자들로서 진짜 무서운 죄는 하나님 앞에서의 영적 간음이라는 것입니다. 나의 육적 세욕의 모습을 통해 진짜 죄를 깨달으라입니다. 그래서 골로새서 3장 5절에서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하나님께서 가장 가증히 여기시는 것이 우상 숭배임은 자명합니다. 단순히 어떤 보이는 형상을 만들고 거기에 절하는 것만이 우상 숭배가 아니라 하나님을 버리고 나를 사랑함이 진짜 우상 숭배입니다. 하나님도 사랑함 정도가 아니라 의로 하나님도 사랑함 정도로는 우리가 의로 인정받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의로 인정받을 수 있는 사랑은 하나님만 사랑함입니다. 그 하나님만 사랑함이 당연한 것인데 그것도 아무 대가 없이 순수하게 마음으로부터 하나님 그 자체만을 사랑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인간은 하나님의 힘을 이용하려 하거나 혹은 그분의 능력 앞에 무서워서 굴복하는 척 하는 것을 그분에 대한 사랑으로 착각합니다. 율법적 행함으로 그분의 사랑을 얻을 수 있다고 내지는 내 행위로 그분을 기쁘게 해드릴 수 있다고 오만한 가운데 착각합니다. 예수님처럼 하나님을 향한 마음과 뜻과 정성과 힘과 목숨을 다한 진짜 사랑이 불가능함으로 인간은 스스로를 구원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스스로 사랑을 만들어 내놓을 수 없는 불가능한 죄인임을 깨닫게 해주십니다. 그것이 극명하게 또 드러난 것이 요한복음 21장에서 예수님과 베드로 사이에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라는 대화 속에서의 그 내용도 바로 지금 말씀드린 것과 맥이 닿아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진리의 그 사랑을 은혜로 주시고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으며 그 사랑을 십자가에서 증거하신 것입니다. 이 사랑을 믿지 않는 것이 진짜 우상 숭배이며 나를 사랑하여 나를 더 살찌우기 위해 하나님을 이용하는 것도 다 우상 숭배의 모습입니다. 결국 내 자아가 내가 섬기는 우상이 되어버렸으며 하나님 나라를 망각한 채 이 세상에서의 내 자아를 확장시키기 위한 도구로서 내가 만들어낸 신과 형상들도 결국 나라고 하는 우상 숭배의 도구들일 뿐입니다. 하나님은 단순히 그 형상과 도구들을 절하는 행위에 진노하시는 것이 아니라 나를 버리지 못하고 그 자아를 십자가에 못 박지 못하는, 즉 그 불가능 중에 불가능한 구원의 일을 위해 예수님이 오셨음을 믿지 못하는 불신앙에 진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꼭 기억하시고 우리는 그저 예수님을 믿어야 합니다. 이스라엘에게 도피성으로 숨어 들어가라고 하셨던, 노아에게 방주에 숨어 들어가라고 하셨던 하나님의 말씀의 의도를 예수를 통해 잘 깨달아 하셔서 그 예수님 십자가 보혈 아래 다 숨으심으로 그 의로 덮이심으로 하나님의 진노에서 그 심판에서 면함을 받으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또 만세전에 그렇게 구원을 받았다는 것을 믿는 믿음으로 진정한 기쁨 가운데 이 인생을 살아가시면서 하나님의 그 인생의 목적을 이루어가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